오늘은 요한복음 7장에 나와 있는 생수의 강이라는 그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성경에서 정말 다양하게 물에 대한 용어들이 사용이 됐는데 그 물에 대한 비유의 말씀을 여러분들과 상고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7장 37절에 보시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 말씀은 이제 초막절에 유대인들이 여러 의식을 행하고 있었죠. 그래서 모세의 기적을 반석을 쪼개서 이제 샘물을 내는 그 기적을 이제 기리는 그러한 의식을 치르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그 반석이 자기 자신임을 이제 밝히면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하나님에 대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는 것을 들으라고 하시는 말씀인 겁니다. 자, 근데 이것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어떤 것을 바라봐야 할지, 성경에서는 이렇게 물에 대한 표현이 아주 곳곳에 다양한 형태로 쓰이고 있는데, 이러한 용어들이 가지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죠. 성경을 성경으로 어떻게 해석을 하는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4장에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제 그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과 대화를 하실 때에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러니까 이것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가지는 이런 능력이 이러하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상징적으로 이렇게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신명기 32장에도 보시면은, 네, 신명기 32장 2절에 하나님께서 나의 교훈은 내리는 비요 나의 말은 맺히는 이슬이요, 네, 연한 풀 위에 가는 비요 채소 위에 단비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는 이렇게 생명력이 자라날 수 있게끔 하는 그러한 원동력이 있다. 이런 것을 내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런 물의 다양한 속성들에 비유를 해서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이 성경에서 표현되고 있는 이 물이 가지는 이 속성이 어떤 것이 과연 공통점일까? 네, 이것을 볼 수가 있어야 되겠죠. 일단은 1차적으로는 생명을 살게 하고, 그리고 이 영양분을 공급을 하고 그러한 목마를 때 갈증을 해소하는 그런 기능이 있겠죠. 또 한 가지 뭐가 있겠어요? 네, 우리의 몸을 씻는 기능이 있다는 겁니다. 네, 그 씻는 기능에 대해서는 요한계시록 22장에 나와 있는 내용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성경의 가장 마지막 부분인데요. 요한계시록 22장, 네, 14절에 보시면, 자,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는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네,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복이 있대요? 네, 계속해서 두루마기를 빠는 그런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을, 그 성경의 말씀이 주시는 그 물을 비추어서 계속해서 자신의 행실을 돌아보고 그것을, 네, 고쳐 나가고 반성해 나아갈 때에 희망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것은, 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이고 그 말씀에 자신의 생활 태도와 그 모습을 비추어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수련하고 그렇게 변화가 되어서 주변 사람한테도 영향을 미쳐야 되겠죠. 그런 것처럼 정말 어제보다는 나은 오늘, 그리고 오늘보다 나은 내일로 하루하루, 네, 한 발자국씩 한 발자국씩 그렇게 하나님의 이 모양과 형상대로 거룩함을 회복해가고 우리의 유전자를 변화시키는 작업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교회는 어떻습니까? 정말로 새 속에 쩌들어서 진정 하나님의 이 음성을 들을 수가 없고 정말 옳은 행실을 보여주는 그러한 본보기를 찾기가 너무나도 힘든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해야 할 근본적인 기능이 있는 거예요. 그것은 인간 숙성을 시켜주는 기능을 해야 되는데, 교회가 그러한 제 기능을 못하게 되니까 어떤 현상이 초래하느냐? 이 세상 사람들이 이 참과 거짓, 네, 선악을 분별하지를 못하고 험악한 분위기가 되어가고 있죠. 그래서 이 교회는 계속해서 말씀을, 이 맑은 물을 공급을 해서 우리의 체질을 개선을 시켜줘야 되고, 우리 또한 체질을 너무 이제 바로 단방에 바뀔 거를 이제 생각하고 욕심내지 말고 그렇게 계속해서 이 말씀에 푹 젖어서 체질이 개선되기 위해서 걸리는 시간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하여서 우리의 대화 문화부터 점차 이제 밝고 유익하고 건전한 쪽으로 바꿔가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어떤 현상이 발생하느냐, 그런 세태를 표현한 구절이
요한계시록 8장에 나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8장 10절을 한번 보시겠는데요. 거기 보시면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쑥이라 물들의 3분의 1이 쑥이 되매 그 물들이 쓰게 됨을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죽더라. 이 쑥물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이 죽는다는 거예요. 오늘날 정말 사회가 성적으로도 굉장히 문란하고 정말 게임이라든지 뭐 어떤 쇼핑이라든지 세속적인 것들에 굉장히 쩌들어 있잖아요. 그러한 여러 가지 문화 현상들을 보고 있으면 정말로 답답한데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정말 우리의 교회의 책임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들도 우리가 좋은 이야기를 하고 좋은 문화를 보여주고 좋은 그림과 좋은 영상, 좋은 노래를 부르게끔 하는 그런 어떤 좋은 맑은 물을 통해서 정화시켜 나아갈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이제 8장에 나와 있는 이 쑥물의 사건도 이 마지막 때의 재난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천재지변의 그런 재앙이 아니라 사람들의 이 사고방식과 정신세계가 너무나도 세속화되고 타락해서 정말 이 진리를 구분하지 못하고 점점 병들어가는 이 현실에 대해서 이 질타하는 그러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정말 진정으로 깨우쳐서 우리가 이것을 반성하고 회개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겠죠. 이것도 고대사로 이것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이 아담이 이 선악과를 따먹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 선악과를 따먹게 되면 정령 죽으리라 하고 경고를 하셨는데 이 뱀이 그것을 미혹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뱀이 이제 꼬드기면서 그 선악과를 먹으면 너의 눈이 밝아지고 몸이 더 건강해질 거라고 이렇게 거짓말로 이것을 유혹하고 세뇌를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미혹의 사건이 결국에는 이 인류가 최초로 쑥물을 먹은 처음의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이 쑥물의 이 여파로 이 인간은 죄에 빠져 살 수밖에 없고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욕하고 배신하고 그리고 정말 진정한 사랑이 깃들 수 없는 모습으로 그러한 심령과 유전자로 이렇게 변질이 된 모습을 우리는 개탄을 해야 하는 그런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정말 너무나도 세상이 악하고 정말 어떤 게 진실인지 거짓인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진실과 거짓이 뒤섞인 뒤범벅이 된 이러한 환경 속에서 피해는 누가 보느냐? 진리를 찾고 진실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결국엔 지쳐버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귀가 바라는 것이 바로 그러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기에 경각심을 가져야 하는 겁니다. 자, 요한 1서 4장을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4장 1절에 보시면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이 마지막 때에는 이런 많은 거짓을 말하는 목자들이 이 세상에 많이 정말 출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단들, 사이비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정통 기독교라고 하는 이 개신교, 장로교도 이렇게 타락하는 현상이 또한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그것을 잘 주의하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이제 전도 활동을 나가보면 많은 사람들을 볼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 중에 정말 신앙을 정말 신실하게 믿는 사람들이 많죠. 그런데 그들도 본질을 제대로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성경을 제대로 가만히 살펴보면 성경에서는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책망하고 아담의 범죄를 이렇게 책망하는 내용들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이 사건의 근본적인 원인을 이 교회에서 찾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조차 세상 탓을 하고 세상 욕을 하면서 자신의 문제를 불평하기는 하는데 그것의 고질적인 원인과 해결의 대책이 교회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 목자가 타락을 하고 교회가 얼마나 타락하는지에 대해서 교인은 상상도 못하고 그것은 이제 교인들은 아무도 선악을 분별할 수 없는 정말 아무것도 바라보지 못하고 그런 영적인 소경의 상태로 내몰고 있는 현실이라는 것이죠. 이제 우리가 이것을 배운 사람으로서 직시해서 정말 우리 교회는 정말 성도들부터 깨어서 정말 진정으로 이 진리의 영이 정말 사람의 말이 이 하나님께 속했는지 세상에 속한 것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그 능력부터 갖춰야 되겠습니다. 그리하여서 우리가 이것을 배운 입장으로서 모든 것들을 성경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의 행실부터 잘 돌아보고 씻고 반성하고 회개하면서 우리가 좋은 문화를 만들고 그것을 앞장서서 선도를 해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이 쑥물이 가득한 이 세상에 정말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정말 이 세상을 올바른 정말 하나님의 물로서 정화시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